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 규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규례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안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은 만나와 관련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방금 읽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모세는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만나가 무엇인지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양식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생존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1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먹을 만큼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만나의 양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16장 2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먹을 만큼 다 거두고 남은 만나는 햇볕이 뜨겁게 쬐면 쓰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셨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보다 더 많이 주셨음에도 하나님은 더 거두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먹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욕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욕심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까요? 많이 있는데 왜 좀 더 거두면 안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왜 우리가 욕심을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챙기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불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이성을 갖고 있기에 미래라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구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달을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학문의 발달은 미래를 예측하고 조정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불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불안의 정도는 분명 심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문명 세계를 떠나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라는 낯선 장소에 있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오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 비록 그것이 다시 노예가 되는 길이라도 예측 가능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음에도 더 많은 만나를 챙기려는 이유는 그들이 느끼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한계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는 인당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입니다.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거두려는 이유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두려움에 극에 달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는 반대되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만큼, 너희가 원하는 만큼 거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왜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행동하게끔 하지 않은 그 사실을 통해서, 아니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명령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남겨두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남겨두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앞에서 살펴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껴서 남겨두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상황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두고 보관하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만나를 남겨놓으려는 행동을 하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처럼, 또한 만나도 한 달씩 보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나를 주셨지만 그것을 의지하려는 생각은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지할 거리를 주므로 그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나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만나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한 그분이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먹을 만큼만 거둘 수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낯선 광야에서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본능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 의지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사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명령의 의미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자신을 구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지만, 그런 착각 속에 살 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이 진정한 왕이며 구원자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행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자신이 그들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만나를 더 의지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먹을 양식이 만나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 등을 먹었다면서 지금은 만나밖에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만나를 주시며 하신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아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늘 일용할 양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는 생각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확실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끊임없이 해소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작은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취하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죠. 때로 그들은 방금 벗어난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도 합니다. 또 자신을 인도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그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상황에 있었던 이유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할 때 자신이 선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만나를 거두지도 아침까지 남기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이 걷고 있는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낮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그 해결이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것을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리고 늘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원하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복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그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에 앞서 오늘도 또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참 기쁨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온전히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를 걷게 하시며 그 길 가운데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문제의 해결보다 신실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어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모두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